흔히 자신의 그 어렵고 못난 시절을 생각 못하고 거만하게 행동하는 사람에 대해서 개구리 올챙이적 생각 못한다, 좀 부정적으로 이렇게 얘기도 하지요. 그 이유는 이제 올챙이에서 개구리가 된 후에 그 겉모습과 습성이 완전히 딴판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올챙이는 커다란 머리에 지느러미가 달려서 어류처럼 아가미 호흡을 합니다. 이후 이제 지느러미와 아가미가 사라지고 뒷다리가 쑥, 앞다리가 쑥 이렇게 나오는데, 이때 이제 허파도 발달을 해서 물 밖에서 살 수 있는 그런 이제 기능을 가지게 됩니다. 원래 초식성이었던 이 올챙이가 이제는 바뀌어서 식성도 바뀌지요. 개구리는 이제 벌레를 잡아먹는 육식성이 됩니다. 모든 올챙이가 언젠가는 이제 개구리가 되듯이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성도, 팔복을 받은 성도는 자신도 모르게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을 살게 되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게 되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의 새 법입니다. 새 법. 예수님께서는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러 오셨다라고 말씀했지요. 완전케 하러 오셨다라는 말은 율법의 본래의 정신, 그 의미를 회복해서 이걸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야, 이것을 이제 전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동안에 이제 유대인들이 이제 그렇게 오랫동안 율법을 배우고 연구를 해서 영생을 얻으려고 애를 많이 썼지만 소용이 없었던 이유는 무엇 때문이에요? 성경에서 계시해 주고 있는 그리스도, 메시아를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연구하는데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기도 했죠. 그래서 영생이란 무엇이냐?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데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을 영생에 이르는 길이고 영생을 얻는 진리가 되고, 그리고 자신의 영생 자체가 생명 자체가 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영생을 주시는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한 이유는 무엇 때문이라고 했어요? 그들의 마음이 완고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마다 이 완고한 마음 때문에, 이 완고한 마음이 수건이 되어서 그들의 마음의 눈을 가려가지고 그리스도를 볼 수 없게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언제든지 그리스도에게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어떻게 돼요? 벗겨집니다. 믿으시면 아멘.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구약이 그리스도에 대한 그림자라면 신약은 실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체는 완성의 의미입니다. 구약에서 인간의 죄를 씻기 위해서 드리는 모든 제사와 제물, 그리고 제사장은 그림자에 불과합니다. 그림자에 불과한 제사와 제물, 제사장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은 무엇이에요? 기억나십니까? 섬기는 자의 양심까지 온전케 할 수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한계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조항을 따라서 열심히 제사는 드릴 수 있고 예배는 드릴 수 있지만은 양심까지, 마음까지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드릴 수가 없었던 겁니다. 율법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을 했지만 우리 인간의 그런 마음으로 온전히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하여 아무리 흠이 없는 제물과 제사를 드린다고 해도
그 제사를 집례하는 그 제사장의 양심까지는 거룩하게 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2%가 부족한, 항상 부족한 겁니다. 2%가 부족한 제사였고 제물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9절에서 10절을 보면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양심이 온전하지 못한 상황에서 율법에 따라 드리는 이 예물과 제사는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오셔서 개혁할 때까지 어쩔 수 없이 시행되어야만 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다른 방법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죄인들에게 주신 최고의 방법은 이 방법뿐이었거든요.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림자가 아니라 실체인 그리스도가 오셔서 개혁의 이제 깃발을 꽂으셨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자신이 성전이 되고 예수님 자신이 제물이 되고 또 예수님 자신이 대제사장이 되셔서 그러니까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단번에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그토록 원하시고 바라시던 그 제사를 드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밖에 없는 거죠. 인류 역사 이후에 아담 타락 이후에 하나님 기뻐하는 제사 한 번도 못 받았는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받으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사마리아 여자와 대화 속에서 그 중요한 말씀 하잖아요.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데 어떤 자를 찾으셔요? 이때라 하시면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 이제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배하는 자들의 예배는 뭐 하는 거예요? 다 기쁘게 받으신다는 말씀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가 예배는 그리스도 안에서 드려져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밖에서 드려지는 예배는 다 헛된 시간이에요.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찬양을 부르는 것도 왜 찬양을 불러요? 우리의 심령에 그리스도로 충만해지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에서 찬양을 부르고 또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믿는 자들에게는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뛰어난 의의 선물을 주셔서 천국에 넉넉하게, 그러니까 영생을 얻는데 조금 더 부족함이 없도록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복을 받은 사람을 뭐라 불러요? 무슨 복? 무슨 팔복의 사람이다. 그래서 팔복의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래 예수님은 이제 성도의 정체성에 대해서 무엇으로 비유했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산 위에 있는 동네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소금과 빛이 된 성도의 구체적인 삶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새 법을 따라 사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새 법. 그러니까 율법을 완전하게 하러 오신 그리스도의 새 법. 그 첫 번째 가르침이 무엇이에요? 오늘 읽은 우리 본문의 말씀이다. 중요하죠. 그러니까 살인에 관한 새 법이에요. 21절 이하에 보면 이제 6가지 율법 조항인 이제 살인을 포함해 가지고 간음, 맹세, 복수, 이웃 사랑에 대한 예수님의 새로운 법 해석을 우리가 듣게 되는데 이 새로운 이 법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이 누구다?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새 법은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추구했던 의보다 더 엄격하다는 점이 특징이에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는 그들의 마음의 완고함으로 인해 가지고 율법의 참된 의미를 알지 못하고 외식적이고 형식적인 그런 면을 이제 추구를 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렇지만 예수님이 제시하시는 의는 뭐예요? 인간의 내면까지 깊이 들어가는 매우 고차원적인 삶으로서의 의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천국 백성으로서의 삶의 기준은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뿐만 아니라 어디까지요? 감추어져 있는, 속에 있는 그러한 마음의 생각과 동기까지 다루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 우리가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지키고 있는 형식적인 의의 수준보다 못하다면, 이 말은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어떤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수준보다도 못하다면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들은 이제 복음이 없는 그런 어떤 윤리와 기준을 가지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한테 왜 너 예수 믿는 사람이 왜 그러냐? 왜 그렇게 사냐? 이러면은 이제 이게 성도답지 못한 거죠. 그들보다 뭐한 거예요? 수준이 높은 그런 윤리와 도덕적인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은 우리의 마음과 동기까지 하나님께서 보시기 때문이다. 그러면은 이렇게 수준 높은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떻게 가능한가? 여러분 가능합니까? 여러분 중에 안 되는데 너무 어려운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리스도의 이 은혜를 아주 덜 받은 분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일단은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라 그랬죠. 또 쭉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옛사람의 관점에서 보면은 이런 수준 높은 삶,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삶보다 더 높은 수준의 삶을 살기는 어려워요.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죠? 율법으로 나는 흠이 없다라고 할 정도입니다. 그 정도의 그보다도 높은 수준의 삶 살 수 있을까요?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창조된 피조물의 관점에서 보면 충분히 지킬 수 있는 그러한 수준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천국의 백성들에게 천국의 백성답게 살 수 있는 그런 마음과 인격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리스도의 팔복은 무엇과 같다고 했어요? 그리스도의 탁월한 유전자와 같다. 영적 이 자질을 우리가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이것을 우리가 받고 살아가는 자들이거든요. 없는데 살아가라는 게 아니고 받았으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살라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못 살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뭐예요? 자기 부인하는 거거든요. 아니야. 나 살 수 있어. 나는 용서할 수 있고 축복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고 나는 행복할 수 있어. 환경은 그렇지 않지만은 그러나 내 속에서 또 다른 새로운 법, 그리스도의 새 법은 우리로 하여금 뭐 하는 거야? 할 수 있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뭐라 그래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의미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 팔복의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기본적인 소양과 능력을 가지게 됐다 이 말이에요. 성령을 통해서 부여받은 그런 능력입니다. 21절을 보면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지만 22절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새 법을 얘기하는 거죠. 새 법은 뭐예요?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무섭지요? 엄격하지요? 그냥 살인 안 하면 되는데 이건 뭐 사람을 직접 죽이지 않아도 뭐 하는 거예요? 형제에게 막 모욕을 주고 욕하고 또 이렇게 하면은 뭐 하는 거예요?
심지어 지옥불에 들어간다라고 얘기해요. 27절 이하에도 간음죄도 마찬가지지요.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는 뭐 했다? 간음했다. 마음의 그 생각과 동기를 다루고 있는 겁니다. 또 23절에서 26절을 보면은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을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면은 예물을 제단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뭐하고 화목한 다음에 예물을 드리라.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러 왔다가 갑자기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 중에도 정말 이 복음을 실천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계속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고 뭐 하는 거예요? 빨리 일어서서 형제에게 가서 미안합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화목한 다음에 와서 또 예배 드리라 이 말이에요. 그냥 계속 그렇게 주구장창 앉아 있다는 것은 형식적일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그걸 예수님이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가르침은 당시 사람들이 혁명적인 가르침일 수밖에 없지요. 왜냐하면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이웃과 어떤 관계가 되든지 하나님이 먼저다. 여러분 하나님이 먼저입니까? 세법은 뭐예요? 그리스도의 가르침은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고르반 제도도 마찬가지예요. 부모 공양이 필요한 그러한 그 제물인데 하나님께 먼저 고르반 하나님께 드렸습니다라고 하면 부모 공경 안 해도 되느냐? 예수님이 악법이다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악하다. 부모보다도 하나님을 먼저 제물을 예배를 드린다는 그런 생각에 대해서 일침을 가고 있는 겁니다. 또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을 간다면 급히 뭐하라? 사화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재판관에게 내어줌을 당할 뿐만 아니라 네가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이 한 푼이라도 거기 남김이 없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겠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께 보실 때는 사소한 일 하나라도 반드시 형제와 화해하고 관계를 회복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특히 이제 이 그리스도의 세법과 관련해서 주목할 말씀이 하나가 있어요. 꼭 기억을 해야 되는데 그것은 무엇이에요? 지옥불에 들어간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처음 이제 이 마태복음에 나오는 지옥에 대한 첫 번째 언급이죠. 팔복의 사람은 천국만을 소유하고 천국만을 누려야 되는데 왜 형제에게 노하는 자, 형제에게 나가라는 자, 형제에게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자에게는 그냥 심판이 아니라 뭐 공회에 가서 잡히는 그 정도가 넘어서 뭐 한 거예요? 지옥불에 들어가리라.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첫 번째 그리스도의 법을 가르치는 입장에서 천국의 반대인 지옥을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 천국을 믿습니까? 오늘 밤 죽으면 천국에 가십니까? 그 여러분 지옥 믿습니까? 지옥 믿습니까? 안 가봐서 몰라요? 천국은 어떻게 믿습니까? 그냥 믿습니까? 좋으니까 믿고 지옥은 약간 혐오스러우니까 믿기는 그렇고 그리고 또 예수 믿으면 안 간다니까 별로 관심도 없고 뭐 그렇습니까? 천국에 들어갈 자는 지옥에 들어갈 자 있다. 천국에 들어가기도 하고 지옥에 들어가기도 하고. 동전의 양면과 같아요. 균형 잡힌 신앙이라 어떤 신앙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천국의 실제를 믿는다면 지옥의 실제도 의식하며 살아가야 된다. 예수님의 가르침이 제 가르침이 아니에요. 저도 뭐 지옥 얘기하고 싶지 않거든. 그냥 좋은 얘기하고 싶지. 마태복음 5장 29절 30절을 보면 내 오른눈이나 내 오른손이 너를 시족하게 하면은 빼어내 버리고 또 찍어내 버리라고 말씀합니다. 왜요?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기 때문이다. 하나 찍어내도 지옥에 들어가는 것보다 낫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그렇게 하라는 뜻은 아니죠. 그만치 어떠한 죄에 대한 어떤 단호함, 이런 부분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을 보면은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뭐하라? 두려워하라. 정말 여러분 두려워합니까?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에서 예수님이 말씀했잖아요. 그 부자가 지옥에 떨어져 가지고 천국을 눈앞에 보면서도 갈 수 없는 불행한 장소가 바로 이 지옥이에요. 영원한 고통을 당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0장 10절을 보면은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지우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는다라고 했습니다. 자, 어떤 주석가는 이제 지옥불을 이렇게 비유를 합니다. 만일 우리가 자동차라면 천국은 우리를 달려가게 하는 엔진과 동력과 같다. 그러면 이 지옥불은 무엇과 같은가? 브레이크와 같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여러분 구약 율법이 몇 개지요? 613개입니다. 그 계명은 크게 어떻게 구성되어 있어요? 하라라는 계명이 248개, 하지 말라라는 계명이 365개, 613개인데, 그러니까 뭐 똑같은 계명 수는 아닙니다만은 하나님의 백성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두 가지라는 거죠. 하라와 하지 말라. 이 두 가지가 잘 균형을 잡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비결로 말씀하신 내용이 무엇이에요? 정복 비결이 무엇입니까? 모세가 너희에게 준 이 율법, 말씀을 묵상하되, 묵상하면서 자로나 우러나 치우치지 말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말씀은 올바른 방향이라고 우리가 한다면은 이 죄의 유혹, 육신의 정욕, 안목의 이 자랑은 자꾸 우리를 말씀에서 벗어나서 좌로우로 치우치게 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좌로우로 치우치지 않으려면 그때마다 뭐 하면 되는 거예요? 예? 좌로우로 치우치지 않으면 뭐 하면 돼? 브레이크를 잡아야 된다, 브레이크. 이쪽으로 가면 브레이크 잡고 다시 잡고, 이쪽으로 가려고 그러면 브레이크 잡고 다시 잡고. 그럼 브레이크 잡는 게 뭐다? 지옥불이다, 이 말. 하나님의 심판이 있구나. 아, 두렵다. 여러분, 경외라는 말이 뭐예요? 경외. 하나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뭐 하는 거예요? 두려운 존재로 여기는 겁니다. 우리가 부모를 우리가 공경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이에요? 경외하기 때문이잖아. 사랑하지만은 부모의 말씀을 뭐 하는 거예요? 두려워하거든. 근데 이것을 이제 벗어나면 브레이크를 밟지 않으면 뭐 하는 거예요? 이제는 막장 가는 겁니다. 막 가는 겁니다. 부모를 향하여 뭘 해줬습니까? 하면서 막 부모를 때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이러한 이제 모습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두려워할 때 브레이크를 딱 잡는 게 무엇 때문이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구나. 두렵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도 이런 마음으로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앞에 올바른 예배 드리지. 뭐 하나님이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무시하고 이런 불량자에 해당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불량스럽게 예배 드리면 안 되지 않습니까? 바르게 드려야지. 하나님이 받으시는데. 다윗은 밧세바의 범죄를 통하여 지옥 형벌을 경험하게 되지요. 우리가 사무엘 하를 우리가 연상을 통해서 배웠습니다만 그 뿌리가, 죄의 뿌리가 얼마나 깊습니까? 그 지옥 형벌이거든요. 실제로 지옥에 떨어지는 않지만 지옥을 경험한 거예요. 시편 51편을 보면은
이 다윗이 이런 지옥을 경험한 다음에 고백하는 시인데 구구절절 이 지옥의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게 해달라는 간구예요. 나는 내 죄가를 압니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습니다. 어머니가 죄악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습니다. 나를 우슬초로 정결케 해 주십시오.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 주십시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십시오.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십시오.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십시오.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주가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반역하는 죄인들에게 내가 주님의 길을 가르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지옥에서 건져 주십시오. 그러면 죄인들이 주께로 돌아올 것입니다. 그러니까 팔복을 실질적으로 여기지 못하는 사람은 동일하게 지옥도 실제적인 복으로 여기지 못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의 복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믿습니까? 그러면 그 욥이 고백한 대로 우리는 이런 고백들을 하는 거죠. 주신 자도 여호와시고 취하시는 자도 여호와십니다. 그러니까 모든 만물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할 때 그게 올바른 신앙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겉으로는 천사처럼 하는데 뒤에는 악을 행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악한 그 모습인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지옥에서 살아 돌아온 자라면은, 지옥을 경험한 자라면은 다시 그 지옥에 가고 싶지 않겠지요. 근데 이 돼지는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뱉은 오물을 그걸 다시 먹는다 하지 않습니까? 탕자의 비유에서 이 둘째 아들은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와 함께하는 천국의 기쁨을, 즐거움을 버리고 세상을 선택하며 나갑니다. 세상에서 허랑방탕하며 헐벗고 굶주림의 고통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결국 무엇을 먹어요? 돼지가 먹는 그 음식을 먹더라 이 말이에요. 탕자 입장에서 보면은 뭐예요? 지옥의 고통이에요. 왜 지옥의 고통이에요? 처음부터 그런 고통이면은 몰라, 지옥의 고통인지. 그러나 아버지와 살았던 그 천국의 기쁨이 있었거든. 행복한 순간이 있었거든요. 그거와 비교하니까 지금 뭐 한 거야? 지옥이거든. 지옥이에요. 그래서 결심을 하지요. 이 지옥에서 살 바야 아버지 집에 가서 종으로 사는 것이 훨씬 낫겠구나. 아버지께 돌아오니까 아버지가 새 옷 주고 새 가락지 주고 새 신발 신겨주고 잔치를 벌이면서 지옥에서 내 아들이 죽었다가 살아났다. 그런 표현이에요. 탕자는 무슨 결심하겠어요? 내가 다시는 이 바보짓 하는가 봐라. 경험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팔복의 사람은 어떤 경우라도 죄의 문제가 발생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형제와 사화하겠죠. 화목하겠죠. 괴로워해야 됩니다. 시한 구절이 있잖아요. 낙엽이 부스럭대려도 그걸 마음에 그 어떤 감각을 느끼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문제가 생기면 방관하지 않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말씀한 지옥불을 믿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나오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나는 그 사람보다 뭐 한 거예요? 더 하나님 앞에 악한 자이라는 것을 지금 깨닫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옥 형벌을 믿는다면 우리는 우리의 모든 삶을 지옥이 아니라 천국으로 변화시켜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죄를 용서하고 또 화목하고. 형제가 아무리 잘못을 했어도 왜 용서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 때문이에요? 무엇 때문이에요? 내 심령에 찾아온 이 천국을 뭐하고? 유지시키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이것이 깨지면 뭐 하는 거야? 나도 지옥되거든요. 형제에 대해서 막 분노하고 욕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순간 천국은 사라지고 그 순간 나는 뭐 하는 거예요? 지옥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물론 우리들은, 여러분들은 빨리 또 회개하고 돌아서게 된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우리가 그런 그 가오를 범하는 게 아니고 처음부터 뭐 하는 거예요? 천국을 유지하면서, 내 심령의 평안을 유지하면서, 멘탈을 유지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에 그렇게 되지 않으면 형제를 미워하게 되고 이러면 뭐 하는 거예요? 이 살인의 어떤 동기가 되어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어떤 형제든지 그 상대가 어떤 행동을 하든지 여러분, 그 상대는 누구예요? 내가 사랑해야 될 사람이고 축복해야 될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긍휼히 여기라, 화평을 추구하라, 박해를 받을 때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이렇게 말씀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법,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지킬 수 없습니다. 또 지킬 능력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을 우리가 받았다면 나는 그리스도처럼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살 수 있습니다. 살 수 없는 것처럼 여기는 것 같아요. 다시, 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우리 윤 사장님, 살 수 있습니까? 예, 듣고 싶어가지고. 우리 윤세영 씨도 살 수 있습니다. 누구나 살 수 있습니다. 왜? 내 속에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나 여러분이나 앞으로 살면서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이 복을 적극적으로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는 우리의 모든 삶이 복되기를 바랍니다.